네, 안녕하세요. 최재현입니다. 오늘은 동지입니다. 절기로 동지인데요. 동지는 팥죽 먹는 날로 아주 유명하죠. 왜 팥죽을 먹을까요? 옛사람들은 동짓날 애군들 또 귀신들을 쫓는다고 팥죽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동지에 왜 귀신들이 그렇게 성행을 할까요? 예, 우리가 사주적으로 보면 동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그 네 절기를 꼽으라고 하면 이분, 이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춘분, 또 추분, 그 다음에 하지, 동지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동지라는 것은 음의 크기가 가장 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음이 가장 극에 달았다. 그래서 동지라는 그런 의미도 한자로 보면 이제 겨울 동자에다가 겨울 동자에다가 달을지 끝까지 음이 추운 겨울이 끝까지 다다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죠. 물론 반대로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그 하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끝에 달았다. 극에 달았다. 그러니까 여름의 기온이 가장 강한 게 바로 하지라고 할 수 있고, 동지는 바로 겨울의 기온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동지 그 이웃 날부터는 서서히 양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때는 음이 가장 큰 시기라고 하면 요 이후부터는 양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사주적으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사람 몸으로는 체감할 수 없지만 이미 생명의 어떤 기운들이 땅 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지를 예전에는 그 한 해의 기준으로도 봤어요. 주나라 시대까지만 해도 동지를 나라의 첫 날로 이렇게 정했었는데, 공자 이후에 이제 그 입춘을 이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동지라는 것은 자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서 그 다음부터 양이 자라는 건 맞지만, 실제로 인간이 활동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인간이 뭔가 이렇게 생산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입춘이 맞는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공자라는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공자가 아니었다고는 우리 이 사주라는 학문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복희를 거쳐서 문왕주왕이 음양오행을 만들었지만 그 음양오행을 널리 세상에 알린 것은 공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지라는 간지가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주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기운, 즉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제부터는 서서히 양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동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퍼지고 무성해지는 시기가 바로 춘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춘분 시기가 되면 뭐 식목일도 그쯤에 있고 해서 이제 모든 초목들이 이제 왕성해지죠.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양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게 바로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이지라는 것은 사주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부할 것은 수가 많은 사주의 문제점을 이제 들여다볼 건데, 수라는 것은 조절되지 않을 때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오행이 마찬가지인데, 수도 특히 조절되지 않을 때 보통은 수다라고도 표현하고요, 혹은 수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가 많은데 이 수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오행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에 제 이제 사주 혁명책이 이제 새로 개정돼서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 책을 보신 분은 굳이 뭐 사실 필요 없이 이 책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새로 사실 분들은 반드시 요 표지를 기억하셔서 요 표지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조금 고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초보자들이 특히 보기 쉽게끔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주혁명을 구입하실 분은 이 책으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거 조절되지 않는 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사주혁명 55페이지 보면 금의 목적과 역할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금생수, 수의 항상성 유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금이라는 것이 수를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시킨다는 건데, 우리가 조절이 되는 것과 조절이 되지 않는 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조절이 강한 수, 가능한 수. 그래서 수돗물, 우리가 매일 쓰는 수돗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운물, 그 다음에 음용수, 댐, 저수지, 뭐 이렇게 관리되는 수원지, 즉 내 의지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물들을 바로 조절이 되는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크게 뭐 금생수라고도 할 수 있고 수생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행별로 그렇게 조절이 되는 물들은 굉장히 좋은 물들입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나의 힘의 근원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면, 가장 나쁜 물은 무슨 물이냐면 이제 조절되지 않는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55페이지 보면 조절되지 않는 수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홍수, 해일, 태풍, 자살, 상해, 수술, 이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조절되지 않는 수인데, 조절되지 않는 수를 오행별로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조절되는 수는 금생수가 되든지 수생목이 되든지 토국수가 되든지 해서 뭔가 이렇게 수가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고 응축하고 압축하고 또 뭔가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기운들이 있죠. 수용해서 압축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나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내가 지칠 때 나한테 지구력과 인내심, 또 이런 어떤 우호적인 그런 사람, 인덕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조절되지 않는 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단 나한테 병증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만사가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고, 또 버퍼링이 생기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지체 현상이라든지 부정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일을 하다가 자꾸 중단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병증으로는 뭐 심혈관부터 이렇게 신장, 우울증, 위장까지 다양한 형태로 오행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가 조절되지 않을 때, 네 가지 그 현상으로 한번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다화식, 그러니까 수가 많음으로써 화가 꺼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이 수다라는 그 의미는 월지를 수가 장악하고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월지를 장악하고 수기운이, 여기서 수기운이라는 것은 해자축월, 그러니까 겨울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다라는 것은. 그래서 월지가 해자축월인 사람, 물론 월지가 꼭 해자축월이 아니더라도 수기가 굉장히 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한 80% 이상은 이제 월지가 해자축월이면서 수가 더 많은 경우입니다. 수가 약 월지 포함해서 3개 정도 이상이면 수다, 2개, 3개 이상이면 수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수가 많을 때 수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수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를 통제한다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수를 통제하는 것은 수가 흘러갈 곳을 만들어주는 목이 있거나
목이 있거나, 목 중에서도 이것은 이제 순목은 안 되겠죠. 양목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치별로도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화가 있거나, 토가 있거나, 또 이렇게 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오행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잘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절되지 않을 경우가 이런 것들이 무력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을 때 수는 해일로 바뀌고 태풍으로 바뀌고 폭풍으로 바뀌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해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다화식이 가장 유명한 수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가 많은데 사주에 불이 굉장히 약하게 있다 하면 불이 꺼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생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심장, 심혈관 계통, 또 뇌혈관, 뇌신경 이런 쪽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성장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자존감이라든지 자기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 화식된 사주는 화기운과 목기운을 같이 보충해 줌으로써 이제 같이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수다 화식 사주에서는 이런 어떤 또 성격적으로도 폭발성이 있고 욱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일단 심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도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단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지에 있는 화가 꺼질 경우나 혹시 일간이 화일 경우에도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다 화식은 기본적으로 화가 보호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기륭이 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다 목부라고 이게 이제 뜰부입니다. 그래서 수가 너무 많으면 목이 이렇게 둥둥둥둥 뜬다라는 말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요. 마치 이제 개구리밥이나 또 좋게 표현하면 연꽃 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질환으로는 신장, 자궁, 방광, 당뇨, 또 이렇게 간, 신장이 나빠지면 간이 같이 움직입니다. 신장하고 간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수다 목부는 사회적으로는 목적 성취가 굉장히 어려워요. 즉 한우물을 파기가 굉장히 어렵고 직장이나 집도 이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떠돌아다니는 나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영역에서든 권위자가 되거나 전문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양토로서 무토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주면 양토로서 막아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양목으로서 이렇게 설기를 시켜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수다 목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마음 상태가 변덕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게 이제 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다 목부가 된 사주들은 항상 한 운물을 파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운물을 파서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수다 목부가 지향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다 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수다 금침은 사실 저거하고도 비슷해요. 수다, 이제 매금하고도 비슷한데, 매금하고도, 토다 매금하고도 비슷한데, 수다 금침이라는 것은 물이 너무 많아서 잠긴다는 의미거든요, 금이. 근데 단순히 이게 잠길 침이에요. 단순히 잠긴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얼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동결된다는 의미. 그래서 이 수다 금침이 되기 위해서는 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병화가 있거나 그러면 수다 금침이 잘 안 됩니다.
병화가 있거나 목이 있으면 뭐 이렇게 수다금침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추울 때 화기운이 약하거나 또 이 무토 같은 것들이 없어갖고 토국수를 할 수 없을 때 금이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라앉는다라는 의미보다도 오히려 얼어버린다라는 의미, 동결된다는 의미가 더 큰 게 수다금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증으로는 이제 우울증이나 뭐 부정망상, 그래서 좀 항상 마음이 그냥 우울해요. 그래서 이 햇빛을 많이 보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또 폐, 대장 이런 쪽들도 약해질 수 있고 기관지도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수다 금침된 사주들은 해가 뜨면 무조건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명상이라든지 이런 독서라든지 이런 사주 공부 같은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다 토류라는 것은, 이게 수가 너무 많으면 토가 유실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토가 유실되면 이거를 이제 그 탁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토다 유실은 근본적으로 그 탁수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죠. 물이 더러워짐으로써 이제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보통 전염병들이 창궐 하는 때가 보통 해자축년 그 간지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가 더러워진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전염병, 수인성 전염병도 많이 창궐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득을 취함에 있어서 구설이나 관제 같은 것들이 따라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위장, 소화기 계통, 호르몬 갑상선 뭐 이런 쪽으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전염병 같은 것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제 토류가 돼 버리면 제방이 무너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나가요. 그래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저금 통장에 뭐 항아리나 저금 통장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금 통장에다가 아무리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붓거나 저금 통장에다 아무리 저축을 해도 다 빠져나가요, 다. 그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리고 그 구설이나 또 그런 어떤 관제 같은 거는 자기가 다 떠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힘든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게 나오는 게 바로 수다 토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수가 많을 때 좀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또 십성적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수가 많은 거에 따라서 다 변화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목이 일간일 때 수는 인성이라는 십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또 뭔가 이렇게 자격을 얻고 정당성을 얻고 절차 과정을 밟고 하는 그런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나를 갖다가 생해주고 키워주는 그런 기운이 있는 건데, 이것이 너무 많아서 얘를 부목시킨다고 하면, 목을 부목시킨다고 하면 이걸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이 인성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존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이 일간이 수가 많으면 마마보이가 되고, 엄마한테 이제 엄마한테 의존하든 부인한테 의존하든 누나한테 의존하든 계속 의존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 너무 많아도 수용하는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뭘 받아들여도 그 받아들인 것을 적절할 때 조절해서 꺼내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한테 수는 이제 관성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관성이 또 너무 많으면 이거는 그냥 바로 건강하고 연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이 너무 많으면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고, 남을 너무 의식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신경쇠약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기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관으로 의지해서 가버리면 그 울타리 속에서 살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런 종관격 사주는, 종관격 사주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건강이 안 좋거나
단명하는 기운이 있는 게 수가 화일간이 수가 강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뭐 수다 화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토일간이 수를 만났을 때는 보통 이걸 재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가둬두고 뭔가 이렇게 지하수로서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 건데, 이것이 안 되고 만약에 수가 오히려 더 강해서, 수라는 세력, 수라는 것은 수생목을 하는 객체적으로 작용하는 수도 있지만 또 원원장류로 주체적으로 작용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방이 무너뜨리고 수가 탁수를 만든다고 하면 이 토는 유실되겠죠. 그래서 수다 토류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를 갖는 게 아니라 재에 항상 끌려다녀요. 그래서 돈 하면서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돈 맨날 돈을 쫓아다니는데 남 돈 버는 것만 보는 거고, 자기가 벌어도 자기가 못 써요. 남들이 다 갖다 써요. 그래서 좀 억울한 그런 사주라, 이제 그 기운이 있는 게 토일간이 수가 많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일간이 수를 만나면 보통 이제 식상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식상. 식상이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금일간들은 천간으로 임수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금생수가 주로 이제 보통은 이제 현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꼭 현금뿐만이 아니라 금한테 수가 잘 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사회적으로 잘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천간으로 들어오는 수는 사회적으로 잘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천간으로는 약간 이상적인데 지지로 왔을 때는 잘못하면 이게 이제 수해로 바뀔 수 있어요. 태풍이 될 수 있고 폭풍이 될 수 있고 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수는 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더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수를 만나는 것은 비견이 비견 겁재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경쟁력, 그 다음에 명령의 이원 체계가 만들어져서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수가 수를 만나는 것도 사실 조절이 되지 않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행과 수의 관계를 오행별로 한번 구분해 봤는데요. 수가 조절되는지 조절되지 않는 수인지는 이제 주변 오행에 따라서 또 들어오는 운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동지를 맞이해서 코로나19로 바깥도 못 나가고 하니까 제 강의 이렇게 보시면서 새로운 책 사주혁명 새롭게 이렇게 잘 업그레이드해서 편집해 놨으니까요. 사주 공부 같이 하시면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은이었습니다.